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것들을 좀 생각도 하고 고민하고 또 돌아보고 또 몇몇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할 기회도 갖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힘을 순간순간에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을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과 이후에 함께 나누어야 할 주제가 믿음이라는 단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또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단어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일날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겠고, 또 그 전에 또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란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그 본문을 따라서 믿음을 또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 수요일 기도회를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가 하던 흐름에 잇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직전에 보았던 산상 부분의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 거의 결론적인 권면, 말씀에 관한 것, 말씀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 바로 그 주제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믿음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의 백성과 교회들은 아주 좁고 협착한 길과 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며 그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그것이 참 교회가 가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서론격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현재 우리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아주 밑바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그들의 잘못이 큽니다. 바라보는 잣대가 이미 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다가 딱 갖다 대놓고서 교회를 판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마치 이미 자가 구부러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길이 재줄게 하고 덤비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서 우리가 좀 새기고 또 고민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너희들에게서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교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냐라고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참 무기력해 보이는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를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분은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최고의 천재로 불렸죠. 최고의 두뇌를 가진 인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약한 처지에 있었죠. 교회가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 머리를 신나게 자랑들은 하고 있는데 정작 몸으로서 그 머리의 뜻을 준행하거나 또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호킹 박사의 몸은 그래도 모순을 범하지는 않죠. 질병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교회는 어떠냐?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의 뜻과 또 계획을 자기가 왜곡하고 변절시켜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의지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다라고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본질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기독교의 현재 실존의 모습, 그 딜레마의 최선봉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 목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너무도 공감이 가는 가슴 뜨끔한 울림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뻘거 벗겨지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분의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단지 12명의 교인,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신 분, 기적과 현실적인 유익을 목적으로 자신을 따르던 수천의 무리를 가차없이 물리치시던 분,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않으려면 나를 따라오지 마라, 다 물러가라. 아비와 어미와 자식과 제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며,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가짜들이 자신을 따를까 봐 이중삼중으로 방어선을 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내 삶과 사역의 모델이요 또 목표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비겁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현실, 이 불편한 진실이 바로 제 마음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갈등하면서 깊이 번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떤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늘 하는 얘기죠. 교인 수가 어떻다, 예산 규모가 어떻다, 예배당 크기와 최신식 프로그램이 어떻다, 혹은 그 교회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등급을 매기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교회를 드러내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거기에 몇 명이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실 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사람들이 우아하는 그런 교회들을 목표로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던 바로 그 교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꾸미고 장식되어 있는 예수 말고 복음서에 게시되어 있는 원본 그대로의 예수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막연한 환타지가 아니라, 동화나 소설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주이신 예수님이 땅에서 사셨던 생애, 그분이 땅에서 보내셨던 삶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되셨죠? 주님은 마구간에서 나셨고 말 구유를 자신의 첫 번째 침대, 요람으로 삼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남의 무덤에서 장사되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십니다. 이미 하늘에 다할 데 없는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과연 이 땅에서 그분이 탐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분이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저 풍천 노숙하시며 사셨던 그 모습이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는데 땅에 무엇이 영화롭다고 그것을 찾아다니시
않으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단지 세속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요구와 욕구들에 매여 있기만 하다면, 물론 그런 것도 구해야 하죠. 하지만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빼앗겨 있다면 이것은 과연 합당한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산상보훈을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세상이 엉망진창이며 얼마나 왜곡되고 문제투성인지 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되어 주렴. 오리를 가자고 막 윽박지르고 쫄라대더냐 심리까지도 가져라. So what?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겉옷을 달라고 눈을 벌겋게 하며 달라드느냐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네 원수가 있느냐 먹이고 마시우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과 복들의 내 삶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기 전에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이야 참 멋지다 라는 그것을 넘어서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할 필생의 명령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명령들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민하면서 한번 진심으로 한번 그 말씀의 무게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생각해 보셨는가 하는 거죠. 이기고 성공하고 군림하고 독점하는 것이 선이요 복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딱 각이 짜져버린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기에 그분이 탄생하셨던 모습이나 그분이 죽으셨던 모습이나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모든 교훈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도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바로 교회의 역사에서 참 교회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의 진정한 교회들이 걸어갔던 제자도가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바보들의 행진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습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옵시다. 학벌이나 그 당시에 그의 스펙으로 보자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리석었다. 그리고 그 이에 이어지는 모든 말에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을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약했고 비천했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그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따뜻한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 똥이죠. 그렇게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기꺼이 가야 했던 바울의 생의 길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각색이 되어 있는 예수의 모습을 추정합니다. 금관을 쓰신 예수, 흰 옷을 입은 승리자 예수, 이런 이미지들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두고는 정작 그분이 걸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복음에도 십자가에도 제자의 길 여기에 대해서는 돌아서고 말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으로 관을 쓰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은 천상에 계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의 모습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닮고 따라가야 할 주의 모습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그분처럼 천상에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루게 될 모습이 그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분의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갈릴리의 햇볕과 또 해풍에 시커멓게 거슬러 있는 얼굴, 먼지와 피곤에 찌들어 있는 일상의 그리스도, 폭풍이 일어 사정없이 조각배가 흔들리는데 그 뱃잔에 쪼그리고 누워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코를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깊은 잠에, 천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던 그 피곤한 예수, 지친 예수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나를 매달아 죽일 십자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할 십자가를 찾지요. 마치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배지처럼, 액세서리처럼. 아니요,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메고 가는 거지 여기 달고 다니는 게 아니올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설탕 시럽을 잔뜩 발라둔 십자가,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자체가 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뭔가가 따라올 것이다 라는 야릇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쯤 져보는 십자가. 이 일의 대가는 뭘 줄까? 라고 계산하면서 주께 드리는 미숙한 헌신으로부터 이제는 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기로 했잖아요. 이왕 예수 믿으면 제대로 한 믿어보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영광이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원본 예수의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대단히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했지요. 왜 주님은 제자들이 가야 할 삶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주님의 위트입니다. 주님의 개그입니다. 여러분, 문이 좁으니까 뭘 갖고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요 못 들어가요. 뭘 움켜쥐고는, 뭘 잔뜩 치장하고 매달고서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지식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까지 미워하고서야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 좁은 문을 두셨나? 그 뒤에 펼쳐질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어차피 그 문 뒤에 좁고 협착한 길이 있는데 큰 짐 가지고 못 들어온다는 걸 아예 문에서부터 딱 막아 두셨다는 거예요. 고독해야 하고 빈몸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 바로 거기에 그 길의 끝자락에 영광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그 뒤에 펼쳐진 제자도를 걸으라. 저는 여기에 모든 해법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이지요. 글자 그대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길, 거기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문의 뜻으로 보면 못 간대, 이런 뜻입니다.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가고 싶어 하는 소원은 있겠지만 잘 안 된대, 이런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동의하고 있기는 한데 실천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거부감이 들고 돌아서게 만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대표 선수가 돼서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간혹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막 박수는 쳐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자.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질문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따르고 싶은 존재가 나냐? 내가 너희들에게 과연 그런 의미냐? 주님이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란 말이고요. 과연 예수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를 만한 분이냐? 이겁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서 내 인생보다 크고 내 야망보다 위대하고 내 꿈보다 아름다운 삶을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남의 땅에서 소작을 달던 사람이 있었다. 아주 거칠고 돌들만 잔뜩 있는 아주 볼품없는 땅이었단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밭을 막 이렇게 일구고 하다가 그 밭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해요. 보물단지를 발견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싹 덮어두고. 원래 여러분 그 보물단지는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묻어둔 거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이 찾으라 하면 찾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유대법이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이 어떻게 해요? 싹 덮어두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다 정리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정리해서 그 험지, 쓸모없어 보이는 돌짝밭을 사겠다고 나섭니다. 가족들이 펄펄 뛰며 난리 나지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더운데 나가서 일하더니 뭔가 잘못됐다, 아이고 걱정이다, 바보라고 비난하죠. 근데 그런 비난과 책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뭐예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이, 그죠? 욕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그냥 감당 못할 희열이 속에서 터져나옵니다. 네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러지. 그저 그 밭이 쫙 귀퉁이에 있는 쓸모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지. 근데 지금 말할 수가 없어.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기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욕을 들을수록 속에서 희열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거 진짜 재미없죠.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수요일이나 이런 때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믿음의 길,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청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이야, 이거는요 여러분, 천년 먹은 산삼을 찾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상적이고 문화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을 융단 폭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난다. 얼마나 신나고 환상적인 일입니까? 너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캐캐 먹었다, 젊은 놈이 그게 뭐냐, 이런 욕을 들을 때마다 그들 속에서 희열이 터졌나. 너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주님께서 이 길 끝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솟구쳐 나올 수 있는 그런 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요 가장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죠. 기독교뿐 아니라 경제도 첨단 산업도 다 그렇게 빨리 일어났고, 하다못해 집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인지 현재 교회의 세속화 역시 유례가 없는 세계 최고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 땅입니다. 십자가 무늬만 흉내낸 짝퉁 기독교, 그런 것들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가 소망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 참교회, 참신앙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십자가의 혼, 제자도가 어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제자들의 공동체, 바보들의 행진, 그게 우리 미포교회를 세상이 표현하는 한마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는다는 것, 믿기 때문에 산다는 것, 참
버겁고 무거운 현실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사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